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후계자를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는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전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거 바라보라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정천왕국을 다 바라보라. 내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모세는 어쩌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땅인데 못 가고 하나님 뭐라고요? 보여주기만 한 거죠. 보여주기만 하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여기 13절에는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14절에 그랬죠. 이는 신광에서 회중이 분정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어요. 그래서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바위를 하나님이 치라고 하니까 쳤어요. 그래갖고 물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명령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명령을 하고 그랬는데 명령하지 않냐고 분노해가지고 바로 바위를 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은 특히 신명기에서 1장에서 6장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모세에게 화가 미쳐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굉장한 그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한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걸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죽었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그걸 많이 들어봤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출애굽의 전체를 모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개인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하면은 잘못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어디 가냐면 시내산까지 가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그들의 인구조사할 때 60만이었어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하면 거의 200만 가까이 되겠지요. 근데 지금 여기 관계는 어디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모압 편기예요. 모압 편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온 지는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 모압 편기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도 60만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60만 할 때 그 60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짐으로 인해서 너희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못 들어가고 해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죽냐? 다시 돌아가지고 광야에서 뺑뺑 돈 겁니다. 38년 동안 그들어요. 그 전에 2년 또 신내산에 오기까지 2년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40년 동안 거기서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그 후손들이 20세 밑으로 하고 그 밑에 또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60만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기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60만인데 이제는 다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60만인 겁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여기는 이 60만이 그 다음에 60만이 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60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사람으로 봐요.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은 제약된 삶이거든요. 제약된 삶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걸 상징적,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아니 그런다면 모세는 아론은 이 광에서 죽었는데 그럼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모형적으로 그들이 죄로 인해서 못 들어갔는데 결국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겠다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보면은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에 대항해서는 고라 자손 일당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온 그 일당이 전부 다 250명이 땅 갈라져가 죽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전체 상징적인 의미는 모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들, 민족 전체를 한 사람으로 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내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거를 예수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들어갔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상징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나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개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에서 새 사람이 되는데 동시에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됐다. 그런 상징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전체를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이런 모형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항상 이야기할 때는 그런 모형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출애굽 관련해서 얘기가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누구 때문이냐? 여기는 우리가 보면 모세의 잘못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할 때에 모형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자기하고 미쳐가지고 자기가 결국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들어가실 것 같이 그런 모욕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14절에서 보면 13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죽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해지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목자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목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제외해서 목자를 세운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서 그들을 하나님을 제외해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를 세워서 이들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목자를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누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릅니까? 영이 여호수아에게 머문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왜 영은 성령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성령,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구약에서 항상 영이 나오면은 능력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적인 면에서 성령이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예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여호수아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이 세워질 때는 그 목사님들이 노예라든지 교회 와서 이 노예나 민들 목사님들 와가지고 그게 안수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수해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 이제 권사는 안수해서 안 해요. 장로라든지 목사는 안수하고 그 다음에 직분을 주고 세운 거예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모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에게 안수와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안수해가지고 세우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안수해서 직책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선지자들도 보면은 다 같이 세울 때 어떠냐면은 안수합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왕도 세울 때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직책이 이제는 여호수아에 넘어가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목전 온 회중이 보고 그들을 목전해서 그들에게 위탁하라. 다른 사람 앞에 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을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로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뭐라고요?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있던 종기가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도록 20절은 내 종기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도력을 줬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 또 권위를 줬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때가 되니까 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안수해서 이제는 지도력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종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여호수아를 인정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1절을 보면은 그는 제사장 엘리야사 앞에 설 것이요. 제사장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지시하고 있어요. 제사장 엘리야사는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서 물을 것이다 했는데 우림과 판결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요. 이 우림과 톱이라는 돌이 있어요. 돌 두 개가. 하나는 검은 돌, 흰 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검은 돌을 뽑으면 노고 흰 돌을 뽑으면 예스예요. 제뽑기죠. 하나님 뭐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제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은 예수고 둠이면 노예요. 검은 돌이니까. 근데 그때 뽑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거기서 뽑으라. 다른 사람들 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뽑는데 뭐가 뭡니까? 우림이 뽑은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수아를 모세 다음에 목자로서 세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서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만든 겁니다. 그야말로 보증하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미 요거는 지금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22절, 23절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했더라 하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 이 모든 제사장이 이렇게 우림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뽑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영이 있으니까 그에게 그를 지도자로 안수해서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이 우림의 이 판결을 그 제비 뽑기 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아놓고 이걸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형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고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이 교회의 리더로 세웠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회중의 리더로 세웠다 하는 것을 다 형식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미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저런 연유로 해서 교회 나오게 전도를 하는 형식으로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해서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도 이미 하나님이 이전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한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형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만든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데 그야말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기적이 있고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강력한 이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사라지면요 온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구름갈구하고 막 나라가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모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이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명돼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이 지명해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네 다음에 이 지도자다 그렇게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 옆에다 붙여놓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미 훈련시켜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까지 봤던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호수아 1장 우리가 들어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나올 때는 어쩌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보니까 그때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에브라임 족속의 그 우두머리였던 그 손자인데 거기에서 그야말로 지도자를 활성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다. 근데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모세가 그 당시에는 자기 후계자로 생각이 안 했어요. 후계자로 생각했다면 여기서 어떻게 여기 내 다음에 있는 지도자를 선언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자기 옆에서 지금 대고 있었는데 네가 간다고 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보니까 전쟁의 숲에는 우리가 가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그가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우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때로는 우리 삶이 오싹하기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그럼 우리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신앙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하나님 내 옆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좋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지가지고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위해 하나님 어떤 분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을 아는 것 못지않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그러면은요 우리가 다른 길을 못 갑니다. 정 집사님이 오늘 이제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그분이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는군요. 근데 친구들이 산에 가자는 거예요. 아니 여기 뭐 여행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고민하고 이 하루 빠지나가니까 마음이 그렇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빠지면 무슨 화가 있을까 봐서 이 안전대도 단단히 메고 자고 하던데,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호수아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요? 이미 시내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밑에가 있는데 산 중턱까지 올라가지고 모세가 위에서 하나님의 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런 목격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그가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막에서 모세가 이 해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기 위해서 해막을 지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 따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모세는 다 끝나고 왔는데 자기는 해막에서 문에서 계속 끝까지 서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머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가도 그는 거기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라는 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즐겁고 기쁜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런 훈련을 받았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거기 70명의 장로를 선택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예언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다른 두 사람이 장막에서 안 나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젊은 사람이 가서 모세한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한 청년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아니 못하게 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뿐만 아니라 온 행위에게 다 임해서 그들도 예언하고 그들도 지도자 되기를 원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책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보고 뭘 배웠습니까? 진짜 겸손함이 무엇이고 진짜 온유함이 무엇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구나. 나만 가진 능력을 가지고 나만 특별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도자는 항상 이렇게 겸손해야 돼. 나보다도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 무엇을 가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은 자리에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
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겸손과 온유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것을 배운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가나안 정탐할 때에 사람을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저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흔들릴 때에 오히려 그 잡적들을 들어가지고 온통 불평불명을 다 퍼뜨리고 오히려 모세의 권위에 대항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 편에서 그 모세 편에서 일을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되고 연단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할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모세도 자기 옆에 있는 그가 지도자가 될 줄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한 사람들께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금방 믿음이 커지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돌이켜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40년을 훈련시켰잖아요. 광해 40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이 일을 하니까 우리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받은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도자를 세운 거지요. 그런데 지도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쓰실 때 어떻게 생각하니까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에게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은사로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니 나는 이거 할 수 없는데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합격해서 우리에게 은사로서 능력으로서 나타나면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는 못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전혀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전도를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도도요. 전도도 은사입니다.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다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물을 안 가리고 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담대함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리고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그런 거 경험하고 나면 더 담대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여호수아를 유명하는 것도 전혀 모세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바로 지도자를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일할 때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7지사를 선택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7지사 선택한 기준이 뭐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할 때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임하는 성령 말고 이게 성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데 거기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그 6장,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수록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 능력에 의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리더를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투표를 하고 우리가 선택받지만 그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선택을 해서 이 투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능력을 줘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리더가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조독삼이라고 100년 전에 조독삼이란 만석군이 자기 밑에 마부가 있잖아요. 조독삼처럼 교회 다니니까 마부가 따로 다니는데 나중에 투표하니까 마부가 조독삼 마부가 장로 투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되는 조독삼이라는 분이 옛날에 조소영 국회의원의 할아버지예요. 자기 마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장로를 모시겠다고. 집에 가면 마부예요.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여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부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부가 나중에 한국교회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됐거든요. 그분이 이 사람을 청양신학교로 다 보내고 나중에는 조독삼이는 이분이 나중에 거기에 장로가 되고 이분은 목사가 되고 그 교회 다시 또 목사가 와요. 그리고 이분이 하도 뛰어나니까 대전중학교에 대전 제일 큰 교회 목사님 하다가 서울에 청명하니까 서울에 안 갔어요. 총장은 2번까지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명예가 붙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별볼 일 없는 마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능력적으로 지혜를 주면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은 하나님이 권사님 지금 능력을 하나님 받았어요. 그래서 사용을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미 뽑았잖아요. 그리고 온 회중을 보고 제사장에게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니까 우림과 tum을 통해서 그 형식 절차를 통해서 뽑게 만들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 뽑혔다 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일종의 인증을 하는 겁니다.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뽑은 것 같은데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이렇게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리가 이미 교회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전부터 우리를 낳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나의 약점, 장단이나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능력 없어서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택할 때, 이 사람이 이걸 잘하니까 꼭 장점만 보고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이 장점이 없어도 선택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능력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할 때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다 들어보면은 자기는 절대로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상상도 못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보이안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안수해서 목사를 내보낸 거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일하게 만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실 때는 다른 거 보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31장 23절을 보는 이 마지막에 모세가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31장 23절에 거기가 이제 312페이지죠. 구약성경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23절 그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리니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에 들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용맹한 사람에서 그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훈련시켜서 뭘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더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들어가게 할 테니까 네가 할 일은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엄청난 것도 무너뜨려. 열무선도 무너뜨리는 것은 그가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겁니다.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택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 능력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 그에게 일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역사는 수없이 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지요. 바로 여기서 그런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